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감격하며 찬양한 대로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그 하늘 평강으로 하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도 수많은 인생에 얽혀있는 아픔과 고통을 들고 나온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은혜를 비움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에 들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을 야유회를 떠나게 되는데 2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도시락은 가을 야유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져가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도시락은 목회자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지정원 장로님께서 14일에 한국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오가는 게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가서도 평안한 여정 뜻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혜영 성도님, 최정원 집사님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치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 그 큰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하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등들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이런 갈등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이런 갈등을 잘 조화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위해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갖고 있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고 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병원을 가는데 내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무슨 병을 걸렸는지 관심 갖고 남 병 고치는 데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남 목욕하는 것만 실컷 구경하고 자기는 목욕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욕탕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 내 병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요,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고요, 내 더러운 것을 내가 씻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의미들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들을 치유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7번째 축복의 말씀 9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누구나 다 평강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왜 평강을 잃어버렸을까요? 화평의 관계들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깨어져 버렸고요, 아담과 하와의 화평이 깨졌고요, 인간과 만물 사이에 그 화목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요,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고요, 결국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똑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결합되어 하나 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 끊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화평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영원히 아물 수 없는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화목해 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 원수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도 원수와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혀있는 허물들을 허물어버리시고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려지는 것이 내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로움이 관계 회복된 사람이 누려지는 게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평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 있어요.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평강이라는 것. 우리 내면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온전케 세워지는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그 평강이 회복된 사람들,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명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다. 무너져 있는 화평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은혜, 그 축복을 맛본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직분을 하나씩 주셨다고요. 그 직분은 뭐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주신 직분이라고요. 이건 권사나 장로나 목사 이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 말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일방적으로 맡기신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푸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인, 화평을 누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강을 만드는 자들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더 불을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평을 만든다고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악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국화는 국화꽃 향기를 토해내잖아요. 가을에 있는 국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국화꽃 향기를 토해내요. 백합은 백합 향기를 내고요. 라일락은 라일락 향기를 내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어둠의 영, 분열의 영, 사단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트러블 메이커로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두 단어 합쳐 있는데 사이를 던지다라는, 사이를 갈라놓고 사이를 나누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어디라도 공동체 안에 갈라짐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분열을 만들어내고요. 교회 오면 교회 가서 분열을 만들어내고요. 공동체가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없이는 미국에 살 수 없잖아요. 이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 안에는 다 쇳덩어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쇳덩어리들이 서로 연결돼 움직여서 자동차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쇳덩어리만 있으면 아마 불 나버릴 거라고, 금방 불이 날 거라고요. 근데 그 쇳덩어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윤활유잖아요. 윤활유가 있어서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불을 타지 않고 우리가 자동차를 잘 유용하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공동체 사이 속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평화의 사절단, 화목하게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누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맛본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되어진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더니 120명분도 하나 되었잖아요. 서로가 서로 다르던 말들이 방언을 통해서 말이 하나 되어지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고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서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나눔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성경이 잘 보세요.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떤 사람과, 특별한 사람과, 내게 좋은 사람과, 내가 맞는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예요. 내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껄끄적거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잘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럼 다 잘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과 상관없이 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마저도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거기다 화평함만 쫓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거룩함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악인들이 화평하여서 하나 얼마나 잘 됩니까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원수였는데 하나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화평은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거룩함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라고 해서 악한 일에도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악한 일에는 얼마나 하나를 잘 되는지 몰라요. 선한 일, 뭐 행사하고 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모리아처럼 흩어지는지 몰라요.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나쁜 일,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얼마나 마음들이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이뤄서는 합니다. 두 가지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다 한대요. 세리들도 다 하고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조폭들도요. 지들끼리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자기 편을 얼마나 보호하고요. 얼마나 챙겨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조폭에서 못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위에 두목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조폭들도 그런다고요. 내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조폭들만한 의리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조폭이 있었는데 조폭 얘기 세계를 얘기하면 얼마나 의리들이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 챙겨주고요.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조폭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조폭만한 의리들도 없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무인도가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는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만족하나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그럼 혼자 무인도가 살아야지.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서로 맞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셨기에 여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여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세리들만, 우리 수준이 이방인들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한도는 올라와서 여러분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만족하지 못해도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두 집에 사는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은 이상하게 웃음소리가 매일 웃음소리만 나고요. 한 집은 또 특이하게 매일같이 드렁드렁 싸우고 갈등하는 소리만 나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싸움이 많은 집 사람이 웃음소리 갖고 화목해 보이는 그 집 가장을 찾아왔어요. 심각한 고민을 갖고 물어봐요. 참 이상한데 그네 집은 매일 이게 웃음소리가 나고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싸움 소리만 나냐? 그랬더니 그 화목하게 한 집 가장이 아주 간단하게 있어요. 뭐 다른 것이 없다. 그네 집은 의인들만 살고 우리 집은 죄인들만 살아서 그렇다. 예를 들면 방에 물그릇이 하나 쏟았는데 물그릇을 쏟은 나는 내가 실수해서 이것을 넘어뜨렸다 생각하고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치웠어야 되는데 그걸 거기다 그냥 본체만 해가지고 치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고 할머니는 아니다 나이가 든 내가 그걸 보면서 미리 알았어 치웠어야 되는데 다 죄인들만 있다는 말이에요. 다 내 탓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니네 집은 네 탓이다 탓하다 하다 보니까 갈등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죄인들이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인들만 있는 곳이 바로 화평한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자기가 죄인지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회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의인들만 모여있는 곳은요 늘 시끄러워요.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 왜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넌 왜 이러는 거야?
자기는 의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의인의 눈으로 보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다 판단거리거든요. 다 비판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다 죄인들만 있는 가정입니까? 다 의로우십니까? 뭐 하면 다 아빠 탓하고 엄마 탓하고 자녀들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런 탓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이 모여서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죄인들이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실수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냐고요.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남에게 해를 줄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부족할 데가 없습니까? 다 부족하고 나도 의식적이진 않지만 시대로 실수하고 남을 해를 줄 때가 있고요. 남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내가 받은 건 크고 남이 받는 건 작다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여전히 상처 주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상대방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 1장 20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만물을 다 화목하게 하시는 비결이 있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으면 근데 내가 죽으라고 했더니 오늘 은혜 받고 가지고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와서 야, 화평케 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려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꼭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죽으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좀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자꾸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나는 못 박지 않고 맨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자가 뭘 말하겠어요? 죽은 자가 먼저 내가 죽으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하길 원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토종들이 평강을 누리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남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은 죽일 수 없잖아요. 나는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그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좀 낮추고 내 목소리를 좀 줄이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녀들을 향해서 내 욕심 좀 내려놓고 또 상대방의 기대를 좀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기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바뀌어질 거라고요. 나도 못하면서 기대는 커요. 나도 못하면서 욕망은 커요. 나도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목소리는 크다고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요. 좀 목소리를 좀 낮추자고요. 서로를 향한 기대를 좀 낮추자고요. 서로에 대한 욕심을 좀 낮추자고요.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약간 낮추자고요. 내 자존심 좀 죽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은 먼저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자체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는 많이 갖기보다 적게 갖기를 노력해라. 우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적게 갖기를 노력해라. 두 번째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기를 선택해라. 그러면 화평해진대. 세 번째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내세우기보다 남의 뜻을 자꾸 수용하려고 해라. 그리고 화평해진대요. 네 번째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분명히 가정이 교회가 화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돼요.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목소리가 죽고 내 욕망이 먼저 죽으면 분명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금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희망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 9절 보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배우자가 먼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당신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한 삶을 살다 보면 성도들이 옆에서 있는 성도들이 야 저분은 저번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은가 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동시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한 시험 많이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거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래 하고 딱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화평하는 삶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화평을 깨는 자는 사단에 속한 어둠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열매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우리는 사과밭으로 가요. 사과밭에 가면 다 똑같은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도 후지가 있고 여러 가지 사과들이 종류별로 달라요.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도 가서 열매를 보면 이 나무 어떤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은 교회 안에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박목월 시인이 작곡한 송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송아지는 소의 잔식이잖아요. 송아지. 그러면 그 얼룩소가 누굴 닮아요? 엄마 소 닮았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드러내는 것이 화평과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깨뜨리시고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리고 화평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